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아주 간절함이 있고 이 서신서들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가 멸망을 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시대의 상황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표현을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에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슬픈 그러한 말씀이죠. 두 가지가 있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 지금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 가지 일을 했다. 지약을 품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그런 경고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야, 너는 왜 나를 버렸니? 왜 다른 길로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니? 간단하면 그겁니다.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활동했던 그 유다 시대의 멸망을 앞두고 쇠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게는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상관이 있길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느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유다 백성들 말고 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혹시 나는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의 그 제약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저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근원인데 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쁨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점, 생명의 원천,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본체고 나를 땅에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보면은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것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유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사라지려고 했다. 그렇게 사라진 건 아니라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막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죠? 40일 동안 굶주린 그 예수님 앞에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이 먹고 떡으로 그래서 살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살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치가 누구에 있느냐, 생명의 시작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생명으로 회복되어진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몸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얘기 안 하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근원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신자가 말로는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대신에 어떤 짓을 했느냐?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체물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무신론자 아니에요. 자기를 믿든지 다신 이방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이 계산하는 그 계산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대비시켜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존재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상상 속에서만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도 있을 거예요. 각장 제수와 의식법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했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모습으로 치장은 다 했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직분을 갖고 집사의 직분을 갖고 무슨 성도로는 직분을 다 갖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과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떠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 큰 죄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성경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역한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는 거부하는 행위. 그게 바로 큰 죄인데 다른 말로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해요. 그들의 모든 사람을 다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떠난 이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신나라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을 다 찾아가서 섬겼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냐면 행음이라는 말 영적으로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추중해 나갔다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묘사로서 행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해를 섬겼습니다. 그런 달을 섬겼고요. 하늘의 무별들을 섬겼다. 예레미야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도 뭐라 표현하냐?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어드렸다. 제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다. 자녀를 불에 살라가지고요. 그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 신에 사는 언약.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오직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 신에 사는 언약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들은 나만 섬겨.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약속을 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딱 배신하고 깨버린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본 남편인 두고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여인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 안 읽어봤지만 예레미야서 11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생수의 근인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저버리고 하나님을 뒷정해주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열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죄악이었고 패착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각 개인이 낭패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유다가 지금 멸망될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그 개인들이 낭패를 당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을 때 하나님을 진짜 잘 찾아야 돼요. 매일 찾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찾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그 대처모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여기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이 만든 만족의 방법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웅덩이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웅덩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명예가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행복해 보겠다고, 명예로 자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웅덩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기를 원해. 인정을 받기를. 우리 뭐 아이들 가끔 그 있잖아요. 그 뭐 누구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뭐 있잖아요. 뭐 상담해가지고 얘가 막 못된 짓을 엄청 하잖아요. 막. 금쪽이. 예? 금쪽이 거기 나와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막 해.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 있을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인정. 그죠?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자꾸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그냥 막 반대쪽인 그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대부분. 그 둘째가 생기면 첫째가 막 둘째를 가만 안 두고 막 때려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때려. 막 봐주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죽어라 할 정도로 때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둘째 태어나서 사랑을 뺏긴다는 거야. 이래서 그냥 사정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다른 방법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퍼부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도 결국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로 계속해서 만족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등산도 가보고 낚시도 가보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다른 남자 온갖 해보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또는 나무와 돌들로 만들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 위에 만족을 줄 것이다 그것을 쫓아가면은 거기에 분양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야. 계속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둘줄을 거야. 계속 가서 그 돈을 만지면은 만족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15평 사는 사람은 25평 사고 싶고 25평 30평 계속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돈 많이 있는 사람 보면은 이제 만족하십니까? 절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그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때 안 가져봐서 그런지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귀하하고 그 속에 딱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다른 데서 계속해서 방법을 그냥 쑤셔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갔을 때 시골에 그 뻘에 가잖아요. 바다에 가면 개 있어. 개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손을 쫙 넣고 여기다 한번 쑤셔보고 여기도 있는가 막 계속 해봐. 잡아다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물리면 어떻게 해요? 물리면 어떻게 해요? 물려가지고 잡으면 좋지 차라리. 그거 하잖아요. 그래 장갑을 끼고 하기도 하는데 다 개 물렸다고 해서 막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 다 잡아가지고. 응? 시골에서 다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강화에 가끔 이제 여름에 되면 한번 가서 개 잡으면 똑같아요. 개 구멍이 많은데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보면은 막 찾다가 막 뻘만 다 뒤지고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지 못할 것에 의해 계속해서 허비해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역사에 속이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철학, 도덕 따지고 보면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 위안하고 거짓 약속을 주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스스로 판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하면 물이 흘러와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지 못합니다. 모양은 웅덩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시골에서 항아리 같은 경우는 금이 쫙 가 있잖아요. 물을 넣어봤자 좀 있으면 쫙 빠져나가요. 터진 웅덩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을 준다고. 그래서 막 불교에 가갖고 부처님 앞에다가 그냥 가서 놓아주고 기아장을 갖다가 이름을 써놓으면 잘 된다고 놓아주고 생명을 준다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 잘 된다고 도리에다 돌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웃기잖아요. 그죠? 큰 나무 있으면 나무에다 뭐 매달아 놓고 또 가갖고 또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 유익도 않은 우상을 쫓으며 세상에 열심으로 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명도 얻지 못하고 신세만 망치고 화를 당하게 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이 세웠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은 다 바벨론으로 뺏겨나가 본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 같이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물을 마시고 있니? 생명의 근원에서 마시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생수를 마시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웅덩이에 가고 막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니? 하나님보다 내 스마트폰, 하나님보다 세상의 뉴스, 사람의 말에 더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니? 기도보다도 걱정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를 풀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니?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고 목마르게 할 웅덩이. 그런 것들은 잠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와가지고 대낮에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샘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그래. 유신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내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생수를 찾고 네가 목말라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보고 그것도 창피하고 대낮에 이렇게 왔지만은 진짜 네게 평안을 주고 내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말이지. 없다. 참된 생수, 바로 내가 참된 생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하며 돌아와라. 너희는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와라.
터진 눈덩이하고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대비조시켰죠, 그죠? 한쪽에는 막 차고 넘쳐, 흘러 넘쳐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한쪽에는 터져 있어. 근데 계속 터진 데에다 넣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 인간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 그 생수는 성령의 생명,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63편 1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해. 어떤 것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갈망하려는, 주를 갈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찾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있다. 이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